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이분 그레이터, 한국말로는 부흥 성령의 축제 책의 10번째 이야기인 돌멩이 영혼을 깨우는 진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돌멩이 영혼을 깨우는 진리,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1970년에 나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레소토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젊은 선교사였다. 1970년이면 본케 목사님의 30살 때입니다. 6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전에 읽어드린 어떤 사연들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안에 든 레소토라는 작은 국가입니다. 요즘에 이제 레소토로 한다면 요즘의 정보는 70년에 본케 목사님이 경험했던 레소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요즘의 정보를 제가 나무위키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50년이 흘렀으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의 레소토와 지금의 레소토는 다르지요. 레소토의 수도는 마세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레소토 수도인 마세루에서 전도를 70년에 본케 목사님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언어는 레소토어하고 영어하고 같이 씁니다. 왜 영어도 쓰냐 그러면은 그 전에 영국에 속해 있다가 1966년에 영국에서 독립한 입헌 군주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레소토입니다. 면적은 한국의 3분의 1보다 더 적고요. 한 4분의 1, 그 정도 될까요? 인구가 현재가 2018년의 기준으로 255만 명 정도 인구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프리카니까 요즘에도 한 가족당 5.8명씩 아이를 놓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레소토는 훨씬 더 적은 인구였다. 기껏해야 100만 얼마 단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80%, 그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 개신교 합한 것입니다. 혼합종교가 20%에다가 이번에 2018년 자료로는 좀 변했더라고요. 레소토의 카톨릭, 개신교 합쳐가지고 90%고 토착종교가 10%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0%의 카톨릭 개신교 가운데 비율이 어찌 되냐 보니까 반반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료가 첨가되냐 하면 제가 레소토의 종교 상황 이런 걸로 검색하고 찾았을 때에 기독교 중 대다수는, 여기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 카톨릭 합쳐서 대다수는 토착 종교와 혼합해서 믿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가겠습니다. 1970년에 나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레소토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젊은 선교사였다. 레소토 작은 나라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단 5명일 때도 있었다. 나는 텅 빈 건물 안에 앉아있기보다도 차라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다. 나는 레소토의 수도 마세루의 시장, 버스 정류장, 학교 등에 가서 하루에 4번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는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돌핀 모세네는 마세루에 있는 총명하고 어린 학생이었다. 그는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갈색 눈동자를 반짝였다. 그러나 논쟁할 때면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악다물었다. 모세네는 자신의 주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지금 이 모세네라는 학생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네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름이 이제 돌핀 모세네입니다. 돌핀은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성경을 배웠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식을 좋아했다. 레소토 왕국의 교회는 약하고 무력했다. 돌핀은 죽은 기독교를 따르는 대신 교회를 공격했다. 그것이 돌핀의 생활 방식이었다.
마세루에서 그는 여호와의 증인의 대변자였다. 그는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등교했고 학생이니까요. 친구들과 인생의 중요한 쟁점들을 논할 때에 돌핀은 자신의 지식을 친구들에게 강변했다. 어느 날 그들이 함께 걷다가 한 맹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아코디온을 연주하며 구걸하는 것을 봤다. 이게 돌핀의 생각이 그런 거지요. 네, 그분은 봉케 목사님이었던 거지요. 자기가 볼 때에 맹인이 아코디온 연주와 구걸하는구나. 돌핀은 자세히 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맹인 거지가 신기하게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에 가보니 그 남자는 맹인도 아니었고 거지도 아니었다. 그는 레소토 방언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얼간이야. 갑자기 그 사람은 아코디온을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들더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무리 중에 한 남자가 통역을 맡았다. 돌핀은 그 사람이 잔꾀를 쓴다고 생각했다. 이 얼간이가 최소한 머리는 쓰는구나. 사람을 모으는 것이 어려우니까 음악을 동원하면서 사람 관심을 끌어서 모아가지고 하는구나. 얼간이는 아니네. 잔머리를 쓰는구나 생각했다. 마사루, 이 레스토스도인 마사루에서 설교를 들을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돌핀은 알고 있었다. 문제없었다. 돌핀은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을 여러 권 읽었다. 여호와의 증인의 책들이지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소위 그들의 삼위일체 중 하나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을 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지요. 주님을 부정합니다. 그는 그 우매한 교리를 쉽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줄 작정이었다. 그렇게 하면 재미있을 뿐 아니라 친구들이 볼 때도 대단하게 보일 것이다. 이미 추측했겠지만 그날 거리의 눈먼 거지는 전심을 다해 말씀을 전하던 바로 나였다. 마세루에서 나의 사역은 아주 가끔씩 난 열매가 있었다. 30살 때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세루의 버스 정류장에서 첫 설교를 한 다음 키가 크고 생각이 깊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왔다. 이게 마세루 버스 정류장 첫 설교 때, 이번 그게 아니고 그 전에겠지요. 나는 그를 결코 잊지 못한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홀리 상이었다. 그는 어깨에 화려한 천을 두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수토 부족의 복장이었다. 그는 통역자를 통해서 내게 말했다. 봉케 목사님은 영어를 쓰고요. 그 사람은 그 부족 언어를 쓰니까 방금 당신이 전한 예수님을 내가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설교에 그보다 더 좋은 반응이 뭐가 있겠는가. 버스 정류장 첫 설교에서 열매가 있었으니까요. 방금 당신이 전한 예수님을 내가 원합니다. 나는 마세루에서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날 줄 알았다.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이제 노방전도를 첫날 했는데 믿는 사람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매일 벌어지겠구나.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초심자가 누리는 행운이었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다. 초심자 누리는 행운이 뭐냐 그러면 생애 처음으로 복권 하나 샀는데 5등이 당첨된 거예요. 그런 거. 계속 당첨될 줄 알고 했는데 돈만 까먹는다 그 말이죠. 그날 이후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설교. 하루에 4번씩. 그래 첫 설교를 노방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했는데 한 사람이 그때 믿고 난 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나는 마이클 콜리상을 나의 폭스바겐 승합차 앞자리로 데려갔다. 첫날 믿게 된 사람이죠. 나는 뒷자리에서 도와주는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에게 구원의 핵심이 담긴 성경 말씀들을 전했다. 그런 뒤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도록 도왔다. 마이클 콜리상은 그 후에 나와 동역하고 있다. 오늘날 그는 레소토의 감독이 되어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참 좋은 열매죠, 한 명. 그러나 그런 반응은 드물었다. 오히려 돌핀 모세네 같은 학생의 경우가 더 많았다. 내가 그날 설교를 마치자 돌핀 모세네가 앞으로 나왔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논쟁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통역 없이 나와 논쟁할 수 있었다. 나의 통역을 담당한 형제는 쉴 수 있어서 기뻐했다. 하루에 4번씩 설교하니까 4번씩 통역하니까 죽을 맛이거든요. 그는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통역해 본 적이 평생 처음이라고 했다. 매일 4번 설교하는 나를 통역하느라 그는 지쳤고 급료를 인상해 달라고 내게 말했다. 너무 힘드니까 돈 더 내놓으시오. 돌핀은 여호와의 증인의 논법으로 나를 정면 공격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들었다. 사상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 젊은이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길가에라도 잠깐 앉자고 했다. 그러나 한 번 앉은 그는 절대로 일어날 줄 모르고 논쟁을 이어갔다. 끝까지 자기 말만 하는 거지요. 내면적으로는 돌핀 자신도 그가 주장하는 그러한 계명들의 여호와의 증인의 계명들이죠. 지쳐있음을 느껴졌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버릴 정도까지는 지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논쟁을 너무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날 모인 군중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버릴 때까지 기독교에 대한 그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의 친구들마저 다 떠났다. 우리 2사람만 거리에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인 돌핀만 계속 혼자서 내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말 좀 해도 될까? 그는 자기 주장을 말하는 중이었고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말을 멈출 것 같지 않아서 마침내 내가 말을 멈추며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하고 싶다. 너와 나를 비롯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그 아들을 보내셨어. 그렇게 말하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그가 중간에 말을 잘랐다.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교황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요. 교황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지배하려고 지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성경과 논쟁해야 된다. 영원한 고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교황들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을 말씀하고 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조차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구원은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값없는 선물이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옳은 것들을 모두 배우거나 옳은 일들을 모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약속을 주신다.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돌핀은 다음에 다시 와서 자신의 나의 잘못된 신학, 봉케 목사님 잘못된 신학을 완전히 고쳐주겠다고 자리를 떴다. 나는 기꺼이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랬다. 내가 다시 오라고 하면 그것을 그가 이용해서 계속 공격할까 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염려했던 대로 돌핀은 매일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학교 쉬는 시간에 내가 설교하는 버스 정장에 와서 내 말을 들었다. 방과 후에 집에 갈 때는 내가 시장에서 설교하는 곳을 지나갔다. 그는 더욱더 많은 논쟁을 벌였다. 그런 일상이 매일같이 계속되었다. 매일같이 와서 괴롭히는 거죠, 돌핀이. 그리고 논쟁에 지면 또 연구해가지고 와서 또 하고. 나는 그의 주장을 반박할 성경 구절을 매번 찾아냈다. 그래도 돌핀을 돌이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는 거듭거듭 와서 논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또 다른 이유들로 내 말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깨지지 않는 돌멩이처럼 강경했다. 어느 날 설교하던 나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임재를 감지했다. 어느 날 이제 설교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날 내 설교 후에 돌핀이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말할 수 없이 경이롭고 엄청난 순간이었다. 늘 논쟁하러 왔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논쟁을 그만뒀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과 내적인 대화를 통해서
돌핀이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호와의 증인과 분명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를 계속 얽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목사님은 들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단지 영접기도 한번 하고 빠이빠이 다음에 만나.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불상부터 염주부터.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묵주를 가지고 있고 마리아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믿을 때 함께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버리거나 더러운 귀신은 계속 역사해서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내가 말했다. 내 차에 타라. 그가 차에 탔을 때 내가 말했다. 너희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증인에 관련된 책들을 모두 불태우자. 그럴 수 있지. 돌핀은 심각하게 고민했다. 주님은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고민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의 대부분이 그 책들에서 나왔다. 그는 그 책들은 그에게 자부심이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 책들은 그에게 지적인 우월감을 주었다. 그가 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는 오랫동안 둘 사이에서 주님과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교리와 지식들 사이에서 갈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면 수년 동안 그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과 여호와의 증인 중에 선택해라. 너 스스로 선택해야 돼. 두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마침내 돌핀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가서 책을 없애버려요. 나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결단이죠. 결단. 요즘에는 말뿐인 결단이죠. 삭개오의 결단은 말뿐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게 탐욕적이고 악한 삶에 대하여 토색한 것을 3대로 갖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 결단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출발점이 많은 이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나 불신자가 예수 믿겠다. 남자인데. 근데 집안에다가 뱀술, 양주들, 비싼 포도주들 쌓아놓고 믿겠다. 믿으면서 그것도 다 정리해야 돼. 그러면 술은 선물로 줘야지. 아니, 그거 50만 원짜리 포도주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 근데 그런 결단은 없지요.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집에 있는 잘못된 이단 서적, 점치는 서적, 아니면 혹은 점치는 사람이면 인터넷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잘못된 앱이나 뭐나 한꺼번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결단이죠, 그게.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그것을 목회자가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본캐 목사님은 그것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듣고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돌핀이 말하는 가서 책을 없애버려요 하는 대답이 예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는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가 여호와의 증인 책들을 태우는 것은 과거와 연결된 다리를 태우는 일이었다. 마귀는 그 다리를 남겨두어서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 여호와의 증인 사이에서 앞으로 무수한 날들 동안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안에 들어가서 책을 한아름 안고 나와서 폭스바겐 승합차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전부냐? 아니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수십 권의 책이 더 있어요. 할머니 댁에 가서 그것도 정리하자. 어서 타라. 시골로 가자. 하지만 그 책들은 제 것이 아니고 빌린 책들이에요. 빌린 책값은 내가 줄게. 빌린 것이든 아니든 오늘 우리는 전부 다 그 책을 불태워버려야 돼. 돌핀은 그럼하고 했다. 그는 시골에 있는 책들까지 다 모았다. 나는 그에게 책들을 드럼통에 넣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휘발유를 부었다. 그가 속량을 그어 드럼통 안에 떨어뜨리자 폭발하듯 불길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 나는 큰 안도감을 느꼈다. 결단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 역사는 쉽게 자리 잡지 못하고 의심의 영은 자리 잡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책이 불탈 때
거듭난 돌핀 모세네가 등장하는 것을 느꼈다. 결단과 함께 그냥 가벼운 어떤 주님을 영접하는 걸 넘어서서요. 무거운 종교적 멍에와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바뀌었다. 내 짐은 짙고 가벼움이니라.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겸손 등 성령의 열매들이 돌핀 모세네에게 나타났다. 이후에 몇 년에 걸쳐서 돌핀의 믿음은 성장했다. 나는 그에게 통역을 여러 번 부탁했고 그런 과정에서 돌핀은 설교와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돌핀은 성경학교를 졸업했고 오늘날 레소토의 훌륭한 교회 목사가 되었다. 지금 이 일이 70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2004년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그때 이후로 34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돌핀이 열 몇 살이었다. 그런 학생이었다. 한국식으로 하면 고등학생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한 50대 가까이 되는 그런 중년의 나이가 되었겠지요. 돌핀은 성경학교를 졸업했고 오늘날 레스토의 훌륭한 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의 지성과 인격은 주님의 뜻에 헌신했다. 마음을 끄는 그의 미소와 상냥한 얼굴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다. 나이나리께 본캐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이 12가지 이야기를 뽑은 거예요. 12가지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책들이고 이 책은 12가지 이야기를 뽑았는데 본인이 30살 때 레스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가 없을 때 설교 듣는 사람 기껏해야 5명이나 되었을 때 그때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돌핀 모세네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나 돌핀 모세네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증인에 배운 것으로 논쟁하고 언쟁하며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어느 날 돌핀 모세네가 주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돌핀 모세네가 가졌던 여호와의 증인의 책들을 다 불태우고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깊은 회심, 거듭남의 역사가 함께 하였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입술로서의 결단이나 결심만이 아니라 우상과 단절하고 또한 악함과 세상의 더러움과 단절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취하여야 할 바 이상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주님께로 이끄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가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